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년 전 오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귀한 신앙의 명맥을 이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어쩌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저희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셔서 창립 50주년 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과 생명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50년 여기까지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길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우선 3일간의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4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느헤미야는 피로도 풀고 현지 적응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그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위한 계획을 계속 묵상하며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이 일에 다 함께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지, 또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 끝에 그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몰래 집을 빠져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과 함께 작은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시찰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밤에 성벽을 돌아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귀로만 들었던 소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타고 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황폐한 성읍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이 그토록 엉망이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온전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분문에서부터, 이 분문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는 분문에서부터 왕이 살았던 왕궁 근처에 왕의 못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새기며 시찰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인 성벽과 성문터를 걷고 걸어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이날 밤 느헤미야의 눈물의 시찰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본문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립니다. 여기서 곤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악을 뜻합니다. 즉 이런 의미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악을 너희도 눈으로 보고 있다. 150년 가까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성문이 타버린 상태로 있는 것은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니다. 성이 왜 무너졌느냐? 우리의 악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악함이 지금 이 무너진 성터가 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이것을 재건하지 않는 지금의 우리의 이 나태함 역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이 아니겠느냐?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처한 악한 상태를 먼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회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는 것은 단지 건물 공사에 함께하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을 다시 쌓자는 겁니다. 곧 회개하고 수치를 떨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는 의미입니다. 이 성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으니 그러니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 성을 쌓고 다시는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가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
이런 의미로 느헤미야는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우리는 악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모두를 위해 도우셨다. 그 하나님께서 성을 다시 쌓으라고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선한 일에 신실하게 헌신하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믿음으로 백성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은 잃어버렸던 믿음과 사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보낸 지난 날을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서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선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제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힘입어 다시 선한 일을 힘있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본문 10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을 알리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선한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많은 도시를 통과해서 왕에게 받은 통행증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심사를 받으면서 내가 여기 오는 여행의 목적을 밝혔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밝힌 그 여행의 목적이 대적들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 때문에 대적들은 지금 매우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 종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매우 악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려는 느헤미야의 등장이 대적들에게는 악 그 자체였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산발랏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지만 놀랍게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들라이아, 셀레미야, 즉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야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산발랏의 딸은 결혼해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게 됩니다. 또 도비아는 유다 동편 암몬의 총독이었는데요.
그의 이름에도 돕이 야가 들어가죠. 야가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하난, 하나님과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영향력 있는 유다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이었다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늑대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을 심각한 악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신앙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런 대적들이 성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 안으로 마음껏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이런 대적들하고 내통하는 유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성을 시찰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몰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밤에 시찰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말씀을 전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이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너희를 반역죄로 엮어버리겠다고 겁을 줍니다. 본문 19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조롱합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지금 왕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너희를 고소하겠다고, 너희를 끝장내겠다고 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런 대적들의 시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공식적으로 이런 대적들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니 너희는 이제 우리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그동안 별탈 없이 누려왔던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그들의 모든 악한 권리를 박탈합니다. 성벽 재건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무너진 성터 위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세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고, 반대로 겉으로는 신앙인이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대적들이 이제 말씀의 권위로 쫓겨나가서 그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하심, 이런 섭리의 도구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시차를 나선 것은 신앙 공동체에게 또 대적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신앙 공동체는 일어나서 성벽을 짓는 일에 착수하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비웃고 본색을 드러난 대적들에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관악중앙교회의 5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걸음 역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창립 50주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이 준비되도록 당신의 종을 성도가 처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말씀이 준비되도록 당신의 종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성도가 처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가 처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악함과 슬픔과 고난의 현장을 느헤미야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느헤미야가 깨어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처한 그 악한 현실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분문에서부터 왕의 못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이들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 역시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의 집은 저 깊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의 집은 여러분이 사는 동네 그 어딘가에 함께 있습니다. 목사는 나홀로 거룩하게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행복도 느끼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똑같은 인생의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사는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성도님들을 신방하러 찾아갑니다.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망설이지 않고 찾아 나서시는 사랑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굳이 그렇게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리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굳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사업체로, 여러분의 학교로, 아프신 분들은 병원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장례식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을 파악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말씀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강단에 이 목사가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준비를 마치셨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인 죄인일 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저의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감추시고 저를 도구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좋은 설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컴퓨터를 켜고 TV를 켜면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곁으로 보내심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모든 고난을 함께 겪으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메시지 설교는 오직 우리 관악중앙교회 이 강단 위에서만 선포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내셔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매주일 말씀을 전심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귀로만 듣고 흘리지 마시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기쁨의 가족이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 관악중앙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한 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은 지금 내가 이 현실을 희망적으로 보느냐 절망적으로 보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현혹된 우리의 눈을 믿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선물처럼 느헤미야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한 손으로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낙심과 근심은 한순간에 떠나가고 기쁨과 용기가 생겨났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위에 서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임재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